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참 행복합니다. 속으로 왜요? 그러고 묻고 싶죠? 오늘 그 비밀을,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그것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엄청난 뭘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소원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막 모르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현실은 거리가 참 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사실 현실 아닙니까? 이 일이 잘 되어진가 하면 또 요 일이 딱 어려움을 만나고요, 이게 열린 것 같다 그러면 저기에 딱 문제가 터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현실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갭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사건, 어떤 사람의 물질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만나면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특별한 사건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그 사건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요. 실상. 우리 존재의 실상을 철저하게 보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소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를 주님이 보게 만드세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욕심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겉으로 포장한 건 없어 보이죠. 제 안에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평상시에는 잘 가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 그 은혜 때를 만나면요, 저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허황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기회만 주어지면 움켜쥐려고 하는지, 이게 저의 실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 실상만 밝히고 땡, 이게 아니고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주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이 시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 예정일 하루를 앞둔 예비맘 정신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바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사실 저에게는 간증할 만한 그 버라이어티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제 평범하고 평안한 삶 자체가 간증이고 감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욕심 많고 고집 센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엄마는 저의 배우작감을 두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일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고 시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몸과 마음과 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의 이런 간절한 기도대로 저는 이 조건 그대로인 남편을 3년 전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엄마가 외모적인 부분을 쏙 빼놓고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또한 감사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 어머니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도가 제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뱃속에 있는 사랑이에게도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9개월까지 직장 생활을 함께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아가를 위해서 출산 전 4주 휴직 기간 동안 가장 먼저 계획했던 거는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하기였습니다. 처음 2주간은 집 앞 교회 근처 5분 거리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 2주는 놀랍게도 우리 나무십자가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우리 교회로 참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운전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비행하는 남편 컨디션 조절에도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감사하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사랑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무십자가의 교회에 다니게 된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쪽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이름도 이 건물 장소도 사람들도 낯설었지만 중고등부 교사 할렐루야 찬양대를 남편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던 중 저는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고 첫 아기가 유산되는 대단합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로 힘들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인들의 나눔이었습니다. 저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목사님 설교, 동생처럼 안부 챙겨주시는 사모님, 예배드리다가도 이렇게 울컥 눈물이 나면 화장실에 달려가면 안고 함께 울어주셨던 권사님,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점점 더 가깝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 입에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와 가정교회 기쁜 일 있을 때 내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아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기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더 큰 감사와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더더 높은 비교 기준으로 보면 더더 낮아지는 자신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난 저는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꼭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많이 진짜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모님이 얼굴 기도는 하지 않아서
예, 오늘 간증을 잘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까칠한 여인입니다. 인생에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논리도 있고 자기의 오만함도 있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역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이 금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거절 앞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구했을 것이요 나에게 생수를 네가 구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인이 얼마만큼 까칠하고 오만한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인의 반응을 보는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지금 여인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여인의 실체를 알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물 퍼올릴 그릇도 없으면 생수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 퍼올릴 그릇도 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는 이거예요. 헐 대박. 이거 완전 대박. 그릇도 없으면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줍니까? 이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12절 보십시오. 자, 여인 같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거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옆집 그 누구 아빠보다 잘해? 이건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 투 아닙니까? 이 지금 여인이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비난하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길이길이 참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그냥 업고 나갔던가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길이길이 참고 드디어 참된 진리를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13절, 14절. 자, 세상의 소망이 되신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도 찾아 헤매는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우리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 찾아 헤매는 행복은 누가 채워준다고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녀가요? 아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양심상 좀 깨어져야 돼요? 안 깨어져야 돼요? 아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여인의 반응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까칠한지. 자,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여자분들, 온 인류의, 우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이게 단어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 말이 아닙니다. 15절을 현대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물 있으면 한번 줘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진리를 만나도 진리를 못 알아보는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묵상해도 왜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요, 오만함이 안 깨져서 그래요. 오만함이 깨지지 않고는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이 학원가에 아이들 고생합니까? 여러분, 공부가 50등 하든 1등 하든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공부 전교에서 1등 하면 다 대통령 되죠? 다 사장 되죠? 다 우리 비행기 조종하는 우리 오늘 그 남자 되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갖고 애를 막 지지 볶고 막 난리를 칩니까? 마치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그게 안 깨지니까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깨뜨려지지 않는 그 그릇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실체를 보지 않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나의 실체가 어떤지를 직면하는 용기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넘어왔죠?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숨겨진 실체예요. 깨뜨려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숨겨진 실체,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 5번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막 간증하고 다니고 싶겠죠? 누구나 숨기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은 싹 지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의 아내에게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첫사랑이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근데 청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여인에게 5번의 결혼 실패, 숨기고 싶은 얼마나 그 과거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5번 남자를 바꿨지 않냐? 결혼 5번 실패했지 않냐? 지금 근데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건 뭐냐, 여러분요? 자기가 원하는 만족,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그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지금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지만 남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자신의 과거,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싶어서요. 여러분, 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대낮에 물을 뜨러 가냐 그러면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수군대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군대는 거 싫어서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 중동 지역의 대낮은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왜? 너무나 더우니까. 그 사람들 다 그늘에서나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에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숨기고 싶은 실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드러내신 거예요. 잔인하신 예수님이죠. 해도 너무하죠. 남자란 인간들은 다 이렇죠?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여인의 실상을 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좀 똑똑히 봐라. 여러분, 남편 5 바꾸고 6번째까지 하는 이 과정이 이 여인에게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딱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갔을 때 그 마음속에 무너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6번째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실체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채우고 싶었고, 남편으로부터 인생의 만족을 채우고 싶었고, 남편으로부터 인생의 소원을 채우고 싶었던 너의 마음, 안 되지 않았냐?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옆에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걸 피하고 숨겨야 되는 너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 좀 봐라. 주님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쳐서, 네가 그렇게 움켜쥐어서 무슨 열매가 있었냐? 주님이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여자가 이제 조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요. 25절 한번 가보세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드디어 뭘 찾기 시작해요? 남편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 약속한 그분, 내가 들었던 그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면 저를 행복하게 하시겠지요. 그분이 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진리의 빛을 쫙 비추십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너에게 참된 진리, 참된 행복, 너의 인생에 참된 만족, 생수를 줄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 우리 보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요 드디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오늘 본문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고 왔던 물동이를 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했던 어디로 들어가요? 그 동네로 스스로 들어가요. 자기 발걸음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참된 진리를 만났다, 내가 참된 행복자를 찾았다, 내가 참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도 내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갈망하고 갈구했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 라고 춤을 추면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집에 유령처럼 혼자 살고 한 번도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소문에 의하면 남편만 자꾸 바뀌었다고 하는 그 여자가 갑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내가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참된 진리를 찾았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39절 한번 가보실래요? 자, 어떤 일이 그 수가성에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참된 진리,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들로 그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 끝. 너무 좋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적용입니다. 적용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을요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만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인생에 딱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면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던가요? 그렇게 움켜잡으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들 없습니다.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데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던,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던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겸손하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인정합시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갈급은요, 그렇게 갈급했던 그거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변화되지 않는 진리.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VIP 축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이 설교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해도 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믿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행복을 창조하신, 행복의 원천이신 그분만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행복한 자가 되면 돼요. 이 여인이 행복자로 바뀌니까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자의 삶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요? 나예요, 나. 내가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바뀌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우리 그 색깔이 다른 글씨만 한번 땅에부터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 때문에 남편이, 너 때문에 아내가, 너 때문에 자녀가 복을 누린다. 여호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이죠? 경제 수장들이죠?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는 정직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무슨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경제가 어렵고, 이거 여러분 정치 경제 이분들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 아니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그 복이 딱 차단됐다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그 예수님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행복자로 삼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면 이 나라 민족이 행복해져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서 함께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해준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떤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한대요? 문을 두드린대요. 문은 네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겠대요. 여러분, 대기업 CEO가 여러분 삶에 함께한다. 점심 먹으러 갔어요. 걱정하겠죠, 여러분은? 저분은 비싼 거 드실 텐데 내가 카드 긁어야 되나? 이 걱정하겠죠? 절대 전혀 안 한다는 표정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쫀쫀하게 그 사람이 긋겠죠, 설마. 그잖아요? 우리 인생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그걸 다 해결하세요? 주님이요, 주님. 그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됩시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이거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참된 진리, 참된 행복을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맛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자로서 그 증거의 실체를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행복자로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